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이 졌습니다. 언제 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시편의 거의 모든 시편들 중에 가장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오래된 시, 어쨌든 다윗이 초창기 젊었을 때 지은 시로 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른 시기 시편의 많은 시 중에 기록되기는 시편 29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시기적으로는 아주 이른 시기에 지은 시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인데 자세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 또 한 부분,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이 마지막 한 부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 이 말씀이 원어에 직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들아, 혹은 신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라든가 다른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 올려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지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전에 제가요 아주 어려울 때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어떤 후배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매달 30만 원씩 선교헌금을 했어요. 우리 진짜 어려워서 사례비도 못 받고 우리 터가 다 흔들리고 있는 그때 우리가 작정한 거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댁에 매달 30만 원씩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도 고맙다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밴댕이 소갈딱지잖아요. 최소한 빈소리라도 고맙다 소리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돈 없는데 꿔가지고 30만 원씩 선교했는데 어떻게 빈소리라도 고맙다 소리 한 번 안 하나?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입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 조금 편찮으셔서 한 주간 병원 다녀오셨어요. 모시고 가고 오면서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머릿속에, 머리는 나쁘지만 얘들이 피가 잘 흘러서 생각이 잘 돌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투덜거립니다. 불평거립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투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으셨는데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그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말씀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졸면서 오신 양반 없죠? 예. 한번 따라서 하시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라. 아멘.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처럼 하셔야 돼요. 딱 손이 올라가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고. 자, 거룩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펼치시고, 자, 따라서 하시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이 땅을 축복할지어다. 거룩한 손을 들어 이 나라를 축복할지어다. 거룩한 손을 들어 이 민족을 축복할지어다. 명절에 자녀손들 모이면 거룩한 손을 들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축복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성도입니다. 다윗은요, 젊을 때부터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딱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 한 절만 봐도 막 전율이 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할까요? 다윗은 지금 어디서 찬양하고 어디서 예배하고 있을까요? 그게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레소리가 뭡니까? 꽝꽝꽝.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 번개소리, 천둥소리. 천둥소리가 꽝꽝꽝 하는 소리가 이게 우레소리입니다. 4절에 보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름에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빗속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쳤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천둥 소리가 꽝꽝꽝꽝 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은 1초에 이 지구를 딱 똑딱 하는 순간 이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요. 거리로 계산하면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빛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눈 한번 깜짝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탁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죠. 자, 근데 소리는 1초에 340m를 달린대요. 340m. 그래서 여름에 번개가 칠 때 저 번개가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얼만큼 떨어졌나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개불을 딱 보는 순간 세는 겁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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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꽝꽝 하면은 4초가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4초 곱하기 340m. 대략 한 1300m 거리에서 떨어졌구나. 그런데 대개는요 4초 5초 지나서 꽝꽝꽝 하는데, 어떤 날 번개가 딱 치고 나서 그 번개빛을 딱 쳐다보면서 속으로 계산하려고 딱 하는데 1초도 안 돼서 꽝꽝꽝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번개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300m 안 되는 지점에
1초 만에 딱 꽝꽝꽝 하면 300m 지점에 340m 지점에서 벼락이 떨어진 건데, 번갯빛을 딱 보자마자 꽝꽝꽝 하면은 거의 나 있는 데서 100m 이내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은요 겁납니다. 와, 뒷산에 혹은 이 주변에 이거 분명히 우리 동네 어딘가에 벼락이 떨어졌구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실제 그랬어요. 번개 딱 치는 거 보면서 계산하려고 딱 하는데 1초가 안 돼서 꽝꽝꽝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시점에서 300m 이내, 그러면 우리 동네 어딘가에 벼락이 떨어졌겠구나. 그러면은요 겁나요. 우리 집에 안 떨어지겠지만 혹시라도 떨어지면. (1초) 이내에 꽝꽝꽝 하고 떨어지는 그 천둥 소리, 이거는요 엄청나게 힘있고 위험 있는 큰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천둥 번개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소리다 라고 하고, 이 여호와의 소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7번 나옵니다. 7번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도다. 5절 보시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게 뭐냐면 성경의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리고 이 목재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써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반듯하게 하늘로 쫙 자랍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아주 단단하대요. 너무 단단해서 물에도 잘 안 썩고 벌레도 못 들어가고 나무가 엄청나게 단단하대요. 키가 20m, 30m, 몇백 년 동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우리 보람 아파트에 심어놓으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보람 아파트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반듯하고 크고 강한 나무.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꽝꽝꽝 하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빵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큰 나무가 벼락을 맞으니까 그냥 팍 빠직하면서 나무가 꺾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예, 여러분들 눈앞에서요 큰 나무가 빵 하면서 벼락을 딱 맞아가지고요 빠직하면서 부러져 보세요. 예, 그러면은요 심장이 철렁할걸요. 6절에 보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름에 태풍 부는 날 나가보셨어요? 함부로 나가면은요 큰일 납니다. 제가 저 밑에 있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태풍 부는 날 나가가지고 지붕인가 간판인가가 날라와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엄청 다쳐서 고생하셨는데요. 태풍 불 때 나가면은요 무섭습니다. 잘못하면은 뭐에 맞아서 죽는지 모를 정도로. 자, 태풍 부는 날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산의 나무들이 다 꺾어질 것 같아요. 막 나뭇가지들이 뚝뚝 부러지고 가루수가 뽑혀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하우스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큰 길 너머로 저쪽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장로님네 하우스가 바람이 부니까 하우스가 그냥 통으로 들려가지고 저쪽에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근처에 있으면 마저 죽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다윗이 보니까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고 얼마나 강한지. 자, 그 속에 7절, 여호와의 소리가 뭐 한다고요?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 화염은 뭐겠어요? 번갯불입니다. 번갯불이 꽝꽝꽝 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꽝 때리는 그거. 공동번역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불꽃이 튕기고, 새 번역에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하나님의 천둥소리에 광야가 흔들린다. 그분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이건 뭐냐면 벼락이 떨어지는데 좀 전에는 레바논에 큰 나무를 때렸어요. 이번에는 이 벼락이 떨어지는데 어디를 떨어지냐면 바위 위로 떨어졌어요. 아니면 큰 건물에 벼락이 빵 때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꽃이 팍 튀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도다. 자, 눈앞에서 번기가 쳐가지고 불꽃이 팍 튀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쩔 사람 없을걸요? 그죠? 자,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광야를, 땅을 흔듭니다. 얼마나 천둥소리가 센지.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자, 오늘 6절과 8절에 보니까 6절에는 뭐냐면 레바논과 샤론으로 나무들이 막 바람같이 날아가고 나무들이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가데스 광야를 흔든다. 레바논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저 위에 북쪽, 우리로 따진다면 만주벌판입니다. 만주벌판. 그 다음에 샤론은 어디냐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그리고 가데스 광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저 밑에 가데스 바냐, 옛날에 정탐꾼들이 서 있었던. 그러니까 샤론에서 가데스 광야까지면 어디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백두에서 할라까지.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입니다. 태풍이 얼마나 세게 오고 막 천둥 번개가 때리는지 이스라엘 전체가 날아갈 것 같아요. 여름에 태풍 불 때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그냥 막 태풍 큰 거 오면은 전국이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풍이 저 밑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쓸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저 위에 만주벌판에서부터 헐몬에서부터 가데스 광야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전 이스라엘을 다 흔들어 버리고 전 이스라엘을 다 때리는 겁니다. 뭐가요? 여호와의 소리가. 와, 이 정도면 엄청난 공포와 위험에 사람이 사로잡힙니다. 두렵습니다.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무섭냐면요, 9절에 보니까 암사슴들이 놀라서 낙태하고, 사슴이 놀라서 낙태하고, 살림이 맑게 벗겨지고, 그냥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산에 나무들이 다 뽑혀서 날아가니까 살림이 다 벗겨져요. 동물들이 공포에 떨고 산이 남지 않는다. 이거는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소리에. 이때 이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무슨 생각 날까요? 무슨 생각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죄진 거 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태풍 한 번만 와도, 벼락 몇 번만 때려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몇 번이요? 오늘 7번.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공포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연상되는 겁니다. 이때 회개하지 않을 강심장 없습니다. 요즘 새벽에 보니까요, 지난주였나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핏빛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쏟아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들이 그냥 다 바다에 처박히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관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을 찾아가고 산으로 찾아가고 바위 틈에 숨고 바위에게 말하기를, 바위야,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죽여다오.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엊그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되게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하고 일이 있어서 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너무 좋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시냐면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더라고.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신평계 목사님, 예수님을 뵀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그죠? 예. 세상의 물리적인 거는요,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요, 눈을 뜨든 감든 보입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뵀는데 예수님이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은혜 받은 자는 이게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심판의 주로 인을 떼실 때, 나팔을 부실 때, 재앙을 쏟으실 때, 이 심판받을 백성들은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죽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줘라. 이게요, 어리석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고개도 못 듭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도대체 그들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요엘서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메뚜기 떼를 갖다가 심판하셔요.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와요. 얼마나 무섭게 세상을 덮는지, 얼마나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지. 근데 그 맨 앞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오는데 그 심판의 맨 앞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내리칠 때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윗의 상태. 자,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아까 1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오늘 시편 29편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그런데 다윗은 공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위엄입니다. 여호와의 찬양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다윗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바로 옆에 천둥 번개가 꽝꽝꽝 다 떨어지고 막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가는데 다윗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대전에 갔는데 촌놈이 대전 가니까 집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공부가 안 돼요. 비 오는 날은 혼자 대전 시내를 비를 맞으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어떤 날이요? 그땐 대학교 때 아니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를 맞으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제가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갔다 와가지고 아내한테 혼났죠. 이런 날 등산 간다고. 근데 비 오는 날 등산하면 끝내줍니다. 되게 시원해요. 막 비가 쭉쭉 쏟아지는데 멋집니다. 그래서 혼자 막 찬양하면서 산을 올라갔어요. 넘드리면 저 사람 미쳤나? 나름 운치가 있어요. 빗속에서 천둥 번개 치는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공포의 소리가 아닌, 두려움의 소리가 아닌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비 많이 오는 날 제가 비 맞으면서 돌아다니면 목사님이 미쳤나? 그러지 마시고, 야,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았나 보다. 또 다른 상황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어쩌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는 엄청난 위험한 순간, 너무 힘들 때 고통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환난 속에서 다윗이 그때 비 많이 오던 날, 그날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빗속에서 찬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폭풍을 생각하면서 삶이 너무 힘들 때 그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막 그냥 막 물밀듯이 막 엄청난 환란이 밀려 닥칠 때 여호와의 소리가 저 고통 위에, 환란 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내 힘이 꺾이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부러지고 바람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천둥치고 벼락치고 비바람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다윗의 귀가 아니라 다윗의 영혼에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죠? 이게 성도의 예배고요. 고대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 목사님하고 신앙 상담을 할 일이 있어서 좀 먼 길 갔다 왔어요. 힘들지만 꼭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고 갔어요. 가면서 계속 기도한 게,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일까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실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딴소리로 말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열받지 마세요. 내 배 쓰다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열받으면 되겠어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때,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양의 소리를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면 따라야죠. 양이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의 종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안 들리면 회개해야 되고, 안 들리면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러 와야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러 와야죠.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7번이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같이, 바람같이, 벼락같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두들기고 있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에 여호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강팍하면,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소리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하나님은 그 험한 풍랑 한가운데, 홍수 가운데,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나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홍수 그 위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내 인생의 왕, 내 삶의 주인, 내 걸음의 주인, 교회의 주인, 고대제일교회의 왕, 한국교회의 왕,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로나 위에, 코로나 한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신 거고,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오늘 시편 29편입니다. 마지막 결론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누구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의 영혼에. 잘 나오셨어요. 가족들 왔는데, 손님 왔는데, 이것저것 일이 많은데 이 저녁에 잘 나오셨어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영혼의 힘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요?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그 평강의 복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신라에게 임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밤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번역에 보니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새번역,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뭐가요? 여호와의 소리가. 성도는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잘 나오셨어요. 어디서고?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 주의 백성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